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눈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6장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전에 오늘 다른 분량에 대해서는 제목을 따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미혹과 배도의 시대. 미혹과 배도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장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무엇부터 말씀하셨는가? 말세의 징조부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계시할 때 말세의 징조부터 계시하실 것이다. 그게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놓쳐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부터 말씀했으므로 계시록이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시작하실 것이다.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분이 또한 계시록의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들어왔어요. 그죠?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래도록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나 666이라면 몰라도 말세의 징조는 익히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서부터. 목사들이 자기가 복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그래요. 목사들부터. 신학대학 그 전에 더 추적해보면 신학대학 교수들부터 그렇고, 그게 여러분 통탄할 만한 일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진성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나 성경의 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초대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초대형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들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가 아니었어요. 저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10일 갑자기 말세의 징조에 대한 계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날 저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내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단 말이야. 내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었단 말이야.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말탄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기억하시죠?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못하면 커닝하고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말탄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신말탄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붉은 말탄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시간만 끌어서 되겠어요? 다음에는 계시록 6장 전체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더 계시록 6장을 다룰 건데 그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6장에 대해서 계시록 6장의 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무도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도 말한 적이 없는 계시록 6장의 비의에 대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된 의미에 대해서 깊은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계시록 6장을 끝내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 건데 7장이 너무너무 어려워. 7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신말탄자가 누굴까요? 이 신말탄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비슷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대표적인 해석이고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뒤에 말탄자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거나 기근이거나 그죠? 재앙들이죠. 뒤에 말탄자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말탄자도 인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니다. 둘 다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신말탄자가 복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말탄자는 복음을 의미한다. 뒤에 말탄자들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닌데 말세의 징조 중에 신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복음 전파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야 뒤에 말하고 조화가 된다. 또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말탄자는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뒤에 말탄자들이 전부 부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뒤에 말탄자들은 전부 부정적이었다. 재앙들이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복음 전파는 말세의 징조 중에서 선두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서 선두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다. 즉 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는 신말탄자가 복음을 의미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어요. 이 해석이 그래도 제일 타당하다, 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지난 2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려고 제가 소파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마이클 비클이 생각하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하면 자꾸 그 짐승만 생각하는데 그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장이 말세의 징조장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어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징조라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야, 신말탄자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구나. 그러면 신말탄자가 누굴까? 미혹이구나. 미혹. 왜 내가 이걸 보지 못했지? 예수님께서 말씀의 징조의 첫 번째로 미혹을 얘기하셨는데 신말탄자는 복음내 아니구나. 신말탄자는 미혹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후에 제가 아는 사실이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의 순서에 입각을 해서 신말탄자를 미혹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에 관해서 데이비드 아우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메시아. 대개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이 종말론적 강화론에 나오는 종말 사건들의 순서를 모방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의 첫 번째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는 분명히 그 경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타당성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의 순서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보게 될 때 신말탄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이다.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이다. 굉장히 여러분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아우네는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시를 확인시킬 설득력 있는 논증들이 없다.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명쾌한 해석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올지 몰라도 그 해석을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쾌한 해석이 있고 당위성도 있고 그걸 입증할 만한 명쾌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첫 번째 말탄자는 미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할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왜 가장합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가장해야 돼.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 가장해야 돼.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를 여러분 가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하는 것을 뭐로 표현한 것이냐? 신말을 탔다고 표현한 것이. 왜 가장한 걸 신말을 탔다고 표현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말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성도들도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로 가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로 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말을 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가장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죠?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혹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스도로 재림 예수로 막 가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말탄자는 후 3년 반에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수없이 나타나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안상홍이나 이만희 같은 그런 여러분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썼고 원에 의하면 예수님이 쓴 것은 왕관이지만 이 신말탄자가 쓴 것은 월계관이다. 왕관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월계관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월계관과 상관없이 신말탄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혹을 뜻하는 신말탄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뭘 뜻하냐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월계관은 올림픽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큰 성공을 거둘 것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실제로 문선명이 얼마나 성공했어요? 우리는 뭐 초대형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통일교회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통일교회의 세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라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부흥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는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신천지를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도대체 저 진실한 이단도 저렇게 부흥하는데 왜 가짜 이단이 이거밖에 안 되죠? 우리는 가짜 이단이고 진짜 정통인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되나? 참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신발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것과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대륙 저 대륙 끊임없이, 그죠?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 이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하고 이미지가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하나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하고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말세의 징조의 순서로 볼 때 후자가 맞대는 거예요. 후자가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를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고 열심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미혹하고 또 미혹하려고 하더라. 이 표현은 그런 이단들의 특성, 그런 이단들의 활동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정복력이에요. 정복력. 그 신발탄자를 그냥 정복력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끊임없는 야욕, 끊임없는 정복력,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를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 자기의 왕국을 꿈꿉니다. 자기 왕국을 세고 확장시키려고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죠? 계시록의 14만 4천이 자기 나라고 우기면서 거짓말을 하니 그럴 수가 없죠. 그 마귀가 택한 14만 4천이지. 지옥의 14만 4천이지. 성경에 거짓말을 하는 지옥자는 지옥 간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말이 작전이니까 여기 신천지 사람 들어와 있으면 이것만 듣고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집단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게 마귀의 집단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이만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 그를 따르는 자들도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파멸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일어나고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년을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만희 따위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전략으로 삼으면서
자기네들이 뭐 구원받는다.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믿습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천지를 확실히 다니고 잘못된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은 아예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서로 진실해야 되는 거지. 거짓말을 전략으로 삼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책 그런 제목이 있어요. 뱀과는 얘기하지 말라. 뱀이 최초로 거짓말했잖아요, 하와에게.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 떠서 우리가 다 이 지경 된 거 아니에요, 그 하와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했으면 되지. 뱀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거짓말쟁이들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 신천지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이단 사냥꾼들도 거짓말쟁이지, 그죠? 그런 CBS도 거짓말쟁이, 국민일보도 거짓말쟁이, 그죠? 그런 것들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뉴스엔조이도 거짓말쟁이, 그런 것들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그런 기사들은 읽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반하장으로 최상정이가 나를 고소를 했더라고.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죄라나? 그 고소를 했는데 내가 지금 자료들 나한테 보내가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래 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나한테 보낸 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계에서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에서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상경의 악을 다 알아. 그 뒷조사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반드시 한국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 법조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최상경이 알면 그냥 심장이 떨릴걸. 이게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쥐가 나를 고소를 해? 그래서 우리 지금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 됐다 그러고. 아무튼 악인들은 악의 끝이 없어. 악인들은 악의 끝이 없어.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 왕국을 꿈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말탄자가 미혹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신말탄자가 손에 뭘 들었느냐? 활을 들었습니다. 활. 그래서 제가 활이 뭘 의미할까?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신말탄자는 왜 활을 들고 있을까? 활은 뭘 의미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떠오른 생각이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호세아 7장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래서 활은 속임수를 뜻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이단 사설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듯하죠? 정말 그럴듯한데 문제는 뭐냐? 이 구절이 계시록의 활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되거든. 이 구절이 계시록의 활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은 버렸어요. 저는 신말탄자가 손에 든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고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말탄자는 당시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파르티아인을 연상케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를 주장합니다.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최강이었는데 로마 군대도 떠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파르티아인이에요. 근데 그 파르티아인은 말을 탔어요. 그 다음에 말 타고 활을 쏘는데 능했어요. 당시에 로마 군대를 대표시킨 유일한 군대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군대가 파르티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말탄자는 파르티아인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지적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신말탄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인이나 아시아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로마인들이 겁을 내던 것은 파르티아의 세력이었다.
파르티아인은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에 거주하며 로마 정부의 고통거리였다. 주 62년에 전례 없던 사건이 터졌다. 로마 군대는 파르티아의 볼로게제 왕에게 실질적으로 항복하게 되었다. 역사상 로마 군대가 그런 치욕과 수치를 당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때 파르티아인들은 백마를 탔고 세계에서 가장 활잘 쏘기로 유명했다. 파르티아에 활 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상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러하였다. 이처럼 신말탄자는 로마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파르티아 그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로마 군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파르티아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파르티아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 복음 전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시무시한 재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재난이 뭐냐?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뭐냐?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면하고 죽이는 박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 잘 지키면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면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재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재앙은 이단에게 미혹이 되는 것이. 이단에게 미혹되는 것. 이단은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마저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여러분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말탄자가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신천지처럼 공인된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통합 안에도 합동 안에도 고신, 백석, 성결교, 감리교 어느 교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한국교회는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으로 거짓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경우뿐만 아니에요. 이영도 목사님도 그랬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윤석전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불의한 일들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명백하게 이단인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자는 막 그냥 달려들어서 거짓말까지 신천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교단들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목사들이 언론들이 기독교 언론과 방송들이 거짓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죠? 얼마나 상관없는 얘기들을 십몇 년 동안 떠들어왔는지 매도해왔는지 마귀적이었어. 그런 면에서 악마적이었어. 목사들이 교계가 그런 면에서는 아예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맥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열심히면서도 여러분 진짜 이단은 또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신하게 물든 신학대학 교수들과 WCC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창조, 성경의 기적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이단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 이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또 이런 것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강대상에서는 차마 성도들에게 떠나갈까 봐 그렇게 말 못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들도 목사 행세들을 하고 있지만 전부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자, 이거 이단입니다. 또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 이거 이단입니다. 뉴스엔조이, 당연히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이단.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산주의 지지자들, 이것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경고한 배도가 생각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바울이 예언한 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구성경에는 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교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배도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배도가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다원주의자, 동성애 옹호자, 공산주의 지지자,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렇게 의문시하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당연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신학대학 교수가 공산주의를 좋게 말하고 지지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교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목사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교회의 적입니다. 목사와 신자들의 적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난 3대에 걸쳐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를 허물고 목사와 신자들을 죽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현재도 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여러분 잔인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그거 목사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신자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그거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과 한 통속인 위수김동이 그 옛날에 그 주사파 인사 말이라 그래요. 만날 때마다 위수김동, 하일 히틀러 이런 거죠. 하일 히틀러보다 나쁜 게 위수김동이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이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죠? 이것들이 거짓말에 미혹, 거짓된 마귀가 만들어낸 주사파 이론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게 김일성교 광신자들이 돼가지고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런 말로 여러분 인사를 나눴던 게 주사파인데, 이런 주사파를 지지한다. 거짓 목사입니다.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사파에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처럼 과거에는 주사파였지만 잘못된 걸 회개하고 전향하고 돌이키면 우린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사파였다가 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북한이 좋아서 못 사는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그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교회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공산주의와
전향하지도 않은 주사파들을 지지한다면 그 목사가 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학대학 교수가 그리고 왜 도대체 기독교의 목사들 중에 이런 자들이 이런 어이없는 인간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일부는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해방신학 이런 거. 잘못된 신학, 이단 신학이 이단이에요. 이단. 해방신학. 또 좌편향된 정교조나 언론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세뇌되거나 미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용기가 없어. 이름은 조용기가 있는데 용기는 없어. 응? 여러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응? 비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나 보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초대형 교회 목사들과 유명한 목사들과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입니다. 분별력과 용기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단체와 언론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중에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마지막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 때에 관한 구절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대단한 용맹이 필요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됐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으려면, 타협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용기가 필요했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얼마나 더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목사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용기입니다. 믿습니까? 용기. 그저 뭐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아주 지겨워. 그것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것들이 나라가 위태해도 교회가 위험해도 한마디도 안 떠들어. 그러면서 온유한 척하고 인격적인 거하고 훌륭한 척하고 아주 구역질이나 안 하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선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 온유, 이건 두 번째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벙어리 개 같은 목사들이 그냥 부드럽고 그냥 인격적이고 그냥 사랑 많은 척하고 나는 구역질이나 난 속이 뒤틀려. 얼마나 병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을 비겁한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손에 안 보겠다는 거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한국교회야 망하든 말든 자기는 칭찬만 듣고 자기는 존경만 받고 아무 손에도 안 보겠다는 거지. 왜 목사가 됐냐? 왜 태어났니? 이런 거 노래죠. 왜 목사 됐니? 왜 신학을 했니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인기를 위해서?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용기는 내겠다고 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용기 내지, 그럼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영성운동 진영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영성운동에서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들은 여러분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부합니다. 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자부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성운동의 톱 클래스,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영성운동의 유명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보고 교제해봤는데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비겁합니다. 정의감이 없어. 용기가 없어. 얼마나 비겁하게 처신하는지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만 알고 하나님의 어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맨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악에도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나는 영성운동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들일까요? 저는 다음 성경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계시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자들, 참신자들. 목사도 용기 못 내. 대형교회 목사도 용기 못 내.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누가 용기를 내느냐? 참된 신자.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진짜로 영생이 있는, 진짜로 구원받은 참된 신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뿐 아니라 준엄하심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라도 목사들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교계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언론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보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가짜지. 난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이것들은 가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짜는 두려워합니다. 죽음보다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신령한 두려움으로 육적인 두려움들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용맹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이기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만 가는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놓치고 영생 놓치고 큰 교회에서 뭐하게?
천국 놓치고 영생 놓치고 CBS CT에서 나와서 뭐하게? 천국 놓치고 영생 놓치고 목사 노릇하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야 인마 불신자냐? 너 불신자야? 여러분, 천국 놓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 비겁한 자는 지옥 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이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숨을 내고 일사국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는데, 아직 대환란 기간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게 비겁해. 큰 교회 목사라는 게 말이야,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게 말이야, 목사라는 게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벌써부터 비겁한 것들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달랑 엎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난 이것들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난 이것들은 다 가짜다. 신자들도 눈을 떠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걸러내야 돼. 교회를 정화해야 돼. 용기도 없는 것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가르치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는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용기는 신앙의 필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비겁한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말탄자가 미혹을 뜻하고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미혹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각종 이단들은 물론이고 바울이 예언한 배도자들인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다원주의자, 동성애 지지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주사파를 지지하는 교수나 목사, 이거는 다 거짓 선지자다. 믿습니까? 다 가짜 목사다. 이거는 다 거짓 선지자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들보다 더 알아채기 힘든, 이들보다 더 분별하기 힘든 거짓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당시에 교계에서 막 이슈가 됐고, 이단 사냥꾼들이 그 내용을 막 왜곡해가지고 막 그냥 막 별 거짓말을 쓰면서 공격을 막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외친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신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신자들에게 접근해요. 양의 옷을 입고서 자기가 일이라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양의 가죽은 그 당시 양치는 목자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나 사이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정통 목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가 이게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일인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잡혀먹는 거예요. 말하면 물어뜯기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진짜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설교할 때 진리의 부분만을 전합니다. 전체를 전하지 않아. 오직 믿음 이러는 거야. 오직 믿음이 진리란 맞지. 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까지도 부정하는,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목사들 중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부분만을 전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특히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존 웨슬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마귀의 대사로 변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받은 자가 실상은 지옥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표준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은 좁은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은 산상수훈 전체가 지적한 그 길이다. 그러므로 여기 지적한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산상수훈의 전체 설교가 지적한 하늘 가는 길이란 곧 겸손, 애통, 온유, 거룩한 의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선행,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등이다. 그러므로 이 밖에 다른 것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표준은 마른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것이 좁은 길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아도 당신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많아요. 당신들은 이제 지옥 가기 틀렸다고. 내가 보니까는 지부터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 목사부터. 당신들은 지옥 가기 틀렸다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도 웨슬리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꼭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통교회 목사인데 복음을 몰라. 정통교회 목사인데 들은 풍월이야. 진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사모하고 씨름하지 않았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했어.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가짜 목사들, 이런 선부닥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생명의 좁은 길로, 영생을 인도하는 길로 그렇게 여러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증들마다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들 책임이지. 소경된 목사들 책임이지. 이게 여러분 목사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다 여러분 목사들 책임이에요. 나아가서 로이드 존즈는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 시에 침묵하는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로 로이드 존즈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양으로 정체를 드러내는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교리가 거의 없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을 띈다. 그의 메시지는 교리를 특수화하여 하나하나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그는 교리적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는 항상 매우 모호하다. 여기서 로이던즈가 말하는 교리는 장로교 교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교리라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BS, CTS 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부흥의 창석에서도 많은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중엔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물론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의 교리에 무관심한가. 정말 회개면 회개, 믿음이면 믿음은, 거듭남이면 거듭남, 칭이면 칭이, 견인의 교리면 견인의 교리.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를 얼마나 봤어요. 그냥 두루뭉실이야. 그냥 뭐 재미난 얘기, 뭐 그냥 감동적인 얘기, 그냥 뭐 도덕적인 얘기,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11조 잘하고 뭐 목사한테 잘하고 뭐 봉사.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실하냐고.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질 않냐고.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없냐고. 왜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실제로 알질 못하게 설교를 하냐고. 사람을 회개시키지를 못하냐고.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냐고.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통합 목사다 믿고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합동 목사다, 고신 목사다, 교단 아무 상관없어요. 뭐 박사 그거 아무 소용없어. 설교가 그냥 뭐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식으로 신변 잡기, 아니면 여러분 뭐 재미난 얘기, 도덕적인 얘기, 시사. 설교가 모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이드 존즈가 그걸 지적한 거. 이게 거짓 선지자다. 또 이제 뉴스엔저에서 내가 막 그랬다 그래. 로이드 존즈가 그랬어. 니들이 그렇게 환장하고 못 사는 로이드 존즈가 그랬어. 응? 로이드 존즈가 여러분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너무 내용이 없어. 너무 연구를 안 했어. 너무 성경을 몰라.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응?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야, 큰일 났다 싶을 때가 많아요. 야, 정말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로이드 존즈가 거짓 선지의 설교의 특징을 다음같이 열거했는데, 여러분 과거에라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한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넷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건 너무 많죠? 다섯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한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은 뭐예요?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실제 회개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과 성경에 나오는 거듭난 자가 맺혀지는 진리, 이런 것들을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진짠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껏빗하면 구원의 확신이야. 회개도 안 시켜놓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야. 아니 회개도 안 한 사람들 앉혀놓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었는데 그런 것들 앉혀놓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구원의 확신. 이거 여러분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목사들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멍청하더라. 그냥 아무 인식이 없어. 그냥 해벌쭉거리고 웃고 그냥 아멘이고. 그러니 소경을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그 교회 목사를 보면 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 신자를 보면 되는 거야. 그 교회 신자를 보면. 믿습니까?
아무리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도 앞에서 말한 이런 진리들을 빠뜨리고 설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되거나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 자신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데 누굴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피해야 돼요. 신천지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피해야 돼요. 교회의 선택은 신랑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선택은 신부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 잘못 나면 속 썩어도 지옥 가진 않아. 신부 잘못 나면 속 썩어도 지옥 가진 않아. 교회 선택 잘못하면 여러분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지옥 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나와 내 가족들의 생사 화복에 달려있는 게 교회 선택입니다. 집 앞에 교회 나간다고? 그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대학 갈 때 그냥 집 앞에 있는 대학 갑니까? 난 울산에 사니까 울산대학, 난 대구에 사니까 대구대학, 난 서울에 사는데 서울대는 너무 멀어. 옆에 가까운 대학이 어디야? 난 거기. 아니 대학은 그냥 유학까지 가잖아.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잖아. 와 세다 뭐 이런데 유학까지 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까운 교회, 기가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교회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목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대로 설교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대로 설교하는 교회. 왜? 그 목사를 위해서 아니야. 그 교회를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전국구였어. 다른 교회는 지역구인데 우리는 전국구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전국구예요. 울산에 있을 때부터 비행기 타고 매주 내려왔어요. 고속버스 타고 매주 내려왔어요.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돈 없는 사람은 고속버스. 우리 교회 초창기, 서울의 초창기 때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3시간 걸린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 뭐라는데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저는 3시간 걸린 데서 왔어요. 가까운 데서 오셨네. 3시간은 그때 가깝다 그랬어요. 진짜로요. 사람들이요. 다 가까운 데서 왔구만. 난 5시간 걸렸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안 믿는 남편이 그러지 보통.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탕한 것이고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뭐 딴 데 다녀. 아니 대학은 뭐 거기밖에 없어서 서울대 가고 뭐 대학은 뭐 거기밖에 없어서 고대 가고 연대 가고 그러나? 교회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학이 다 같지 않은 것처럼. 같은 게 어디서 짱깨집도 다 다른데. 짱깨집도 맛이 다 다르고 그죠? 아니, 맨날 불어터진 거 여기 어느 집이야? 맨날 불어터진 거 갖다 줘. 한 번 맛있게 갖다 줘. 회개하라. 거기가 그 짱깨집이야. 회개하라. 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설교가 아니 뭐야? 자기 교회 등록하려는 거야? 맞아. 등록 안 하면 멍청하니까 등록이 이런 좋은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 찾는 거 전 세계 단에도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 아니 빨리 등록해야지 뭐하고 미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원고를 다 작성하고 자기 교회 등록하라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메시지를 따라 이제 원고를 쓰는 건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설교 막히는 건 멋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11시쯤에 이제 집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마지막에 좀 그래? 너 좀 그러면 마지막 이거로 해. 그래서 적었어 따로.
마지막에 유월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차 안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침에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정이 어디서 나와요? 거룩이 어디서 나와요? 순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변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 없이는 순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문맥에 의하면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리를 듣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어떤 진리에 들었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떤 믿음은 믿는데 행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믿음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게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을 됨됨이를 보면 딱 지옥이야. 근데 어떤 믿음은 행함을 산출합니다. 왜? 올바른 복음을 들었어. 올바른 복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회개가 안 터져. 그거 가짜 목사예요. 맨날 성경을 배우고 알고만 되지 내 심령을 찌르는 게 없고 내 정체가 안 보여.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난 좋은 사람이야. 넌 지옥 가. 넌 완전히 가짜야. 넌 아주 가능성이 없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넌 가짜야.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아손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함으로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돼.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이게 동감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가짜일 확률이 90%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알아요? 암만 교회를 다녀도, 암만 기도해도, 암만 봉사해도, 암만 설교 들어도 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걸 몰라. 자기를 몰라. 자기를.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세상에 이런 사람보다 절망적인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보다 절망적인 사람은 없어.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절망적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야. 술주정뱅이가 아니야. 마약 중독자가 아니야. 동성애자도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지가 의롭다고 믿는 인간들이야. 지가 의롭다고 믿는, 자기가 죄인 중에 대개시는 걸 모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죠?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인간으로 보입니까? 당신은 지옥 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막 자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가 보여야 돼. 자기 정체가 보여야 돼.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구나. 주님, 내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이요, 신자가 된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율법 앞에 서서 자기의 심각한 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변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바리새인밖에 안 돼. 암만 성경을 배워도 암만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뱀과 독사의 새끼밖에 안 돼.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깨달아야 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거룩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왜 믿음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못 살아. 믿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은 성령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회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숫자의 목사들에게 성령이 안 와 있어. 가짜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목사인데.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냥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진실로 성경들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바른 진리를 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바른 진리를 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걸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걸 자기가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끊고. 믿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자기가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지 몰라. 나는 가슴이 미어져. 나는 정말 가슴이 미어져. 나는 지금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이 땅의 목사들 얘기하는 거야. 이 지옥가의 수많은 목사들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몰라 이것들이 소경들이래가지고. 왜 내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육체의 현저한 일을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결단이 없어. 왜? 복음을 잘못 알아. 진리를 잘못 알아. 그냥 저같이 살아도 천국 갈 줄 알아. 난 정말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이것들을 어떻게 깨우나. 이것들을 도대체. 야 이 목사들이 이걸 어떻게 깨우나. 이건 지가 가짜인 것도 모르고, 이건 지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모르고, 야 이건 지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아니 그리고 이 설교 듣고 그 신앙, 거기 성도들, 거기 집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나. 나는 여러분 정말로 막 기가 막힙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목사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냐고. 그런 의지가 없다고. 그런 의지가 총회장이라 되려고 그러지. 그런 의지가 없지. 몰겨다니기나 하지. 그런 의지가 없다고요. 그런 의지가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소수가 아닙니다. 50% 아닙니다. 60%, 70%, 80%. 목사들이 육체 소욕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신방만 하고, 그냥 새벽 기도나 인도하고, 그냥 상담하고, 그냥 총회 임원하고, 그러고 목사인 줄 알아. 난 너무너무 기가 막혀. 목사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교회 선택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나 다니고 무슨 예배나 참석하고 설교나 듣고 뭐 기도나 하고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그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저는 지금 목회자 세미나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는 교계에 좋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 목사들 깨워야 된다. 큰일 났다, 지금 한국교회. 이 성도들은, 목사들은 이건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이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지고 유들유들해지고 뺀질뺀질해지기 전에, 교만해지기 전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희망 있는 목사들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 목사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생명의 좁은 길로, 그래서 뜻 있는 목사들이 지금 규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거 해야 된다. 목사들 깨워야 된다. 교회 깨워야 된다. 한국교회 이거 이대로 안 된다. 이거 한국교회 깨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 읽어요.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두 번째 소식 충격적입니다.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깐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지 간증을 다 끊어야 됐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목회자 세미나, 두 번째 목회자 세미나에 한 600여 명 이상이 모였는데, 60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 아프리카 세미나를 주최한 패트릭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거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끝이에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사랑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번 세미나를 통한 것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600여 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최 측에 와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갈 목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자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었다. 근데 이 세미나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중국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7배나 더 이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썩었어. 한국교회는 너무 부패했어. 한국교회는 너무 변질됐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7배나 이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건물 보고 목사 학위 보고 사냥단 보고 이런 거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리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성도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바른 진리라면 성도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야 맨날 깔끔하게 씻고 나오니까 목사 얼굴만 보고 몰라. 뺀질하고 멋있는데도 엉터리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들고 변화가 됐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기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그냥 횡재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를 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열리는 치유전도 대성회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적이 속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발 이 중에도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가 무슨 소용이고, 권사가 무슨 소용이고, 기도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고, 성경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고, 은사만이 받은 게 무슨 소용인가, 활동이 무슨 소용인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처럼 옳게 여기는 자가 회개를 했겠는가?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모셨겠는가? 정말 거듭나기에 부르짖고 울부짖었겠는가? 주님, 자기를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이 외식하는 행악의 종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착각하는 나의 용기로, 내가 용기 있다 착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사역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것으로 나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내 중심이, 내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주님은 이를 깨닫고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간절히 구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달려가게 하소서. 계속 달려가게 하소서. 좁은 길을 들어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게 하소서. 계속 믿으면서 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계속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겠지. 나는 사랑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사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매일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용기를 모으소서. 옳은 것을 알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아주시면서 생명의 좁은 길을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용기, 그 분별력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고 새로운 들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검해보게 하소서. 나의 외계가 진짜였는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 나의 거듭남이 진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답할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서 은을 행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 반응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깨울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는 영혼들 들을 길을 가진 영혼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른지 치유전도 열성회를 통하여서 단순히 많은 숫자의 뭉이하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 땅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스칼라카우레레베켄다라바바라바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진리가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흔드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성은 목사님을 붙잡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와 같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아프리카의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치유 전도 대성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권능을 쏟아부으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프리카의 회개형을 쏟아부으소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든 미국의 한 사람이든 아프리카 한 사람이든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소서. 아프리카 땅에 지구전도 대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그 영혼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폭포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프리카 땅을 덮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응의 물길로 아프리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모든 집회 시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푸른 이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성호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칠갑절로 부어 주시옵고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검으로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깨어날지어다. 진리의 빛으로 깨어날지어다.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진리 가운데 동성애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의 말씀 위에서 진짜 교회, 진짜 아프리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주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계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지어다. 주님, 모든 팀들을 지키시고 모든 시스템들을 지키시고 환경과 하나님 모든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수천만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삽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들으면서 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수많은 나라들 아버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부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살리고 구원받아 진짜가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가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집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남은 치유전도 대성에 주님께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속출하게 주시옵소서. 결신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람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소문을 타고 몰려오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추수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뿐 아니라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은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속박, 영적인 속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